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4월 10일 100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8에서 10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열왕기하 8장은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에서 6절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이 있을 것을 수넴 여인에게 예언하자 그녀가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7년 후에 돌아와서 자기 집과 땅을 돌려받기 위해 왕에게 나갔을 때 마침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엘리사의 이적 중에서 한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는 것을 말하다가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제 왕이 한 관리를 임명하여 재산을 돌려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7에서 15절까지는 2장부터 시작된 엘리사 사역의 마지막 부분으로 엘리사가 아람 왕 벤하닷이 죽을 것과 하사엘이 그의 왕위를 잇게 될 것을 예언한 것, 그리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16에서 19절은 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되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된 것, 20에서 24절은 여호람 때에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통치를 벗어난 것, 25에서 29절은 유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요람이 길앗 라못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위로 방문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1에서 10절은 엘리사의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아합 왕가를 심판할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 11에서 13절은 군 지휘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에서 16절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부상당한 요람을 위로하기 위해 유다의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왔던 것. 17에서 20절은 예후 일행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 망대에서 이스라엘 왕이 보고 전령을 보내지만 전령도 예후 편이 된 것을 다루고 있고 21에서 26절은 예후가 요람 왕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27에서 29절은 예후가 유다의 아하시아도 죽인 것. 30에서 37절은 예후가 아합의 처 이세벨도 죽게 하므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에서 11절은 예후의 지시에 사마리아 방백들이 아합의 70 왕자를 참수한 것, 이스라엘에 있던 아합의 잔존 세력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이고 12에서 17절은 예후가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을 사륙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잔당을 사륙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에서 31절은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힘을 합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사륙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신앙을 개혁하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것. 32에서 36절은 예후 때에 아람의 하사엘이 공격해서 길르앗 땅을 빼앗긴 것과 예후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열왕기하 8장 2절에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권고를 받은 수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을까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람 왕 하사엘이 즉위하기 직전인데 당시 블레셋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에 좋은 곳이 블레셋이었고 또 남서쪽 해안 평야지대는 강수량도 많아서 농사 짓기에 좋은 환경이어서 기근이 와도 유다나 사마리아보다는 덜 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8장 11,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 선지자 엘리사는 왜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울었을까요? 선지자 엘리사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하사엘을 사용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열왕기하 9장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신복,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왜 예후의 동료들은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를 미친 자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말을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홀대하는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를 미친 자라고 부를 정도인가요? 네 번째, 열왕기하 9장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 말은 이세벨이 예후에게 한 말인데요. 왜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라고 불렀을까요? 네, 사실 시므리는 열왕기상 16장 8에서 15절에 주인이었던 바하사 왕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지만 일주일 만에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 의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른 것은 예후가 시므리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후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므리라고 불렀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 말씀에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손을 잡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여호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을 말하면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나답은 후손들에게 철저히 그의 청빈한 삶을 살도록 교육했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모범으로 제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조상의 말보다도 듣지 않는,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한 내용이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바알과 다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살육하고 또 아합의 모든 가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모두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만 그의 그 북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하는 그 예배 방식은 떠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어떤 잘못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행해 놓으면 그것을 바로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돌이키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들을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